주. 아멘.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사람을 통해 오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사람 뒤에서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어떤 자연의 재해 이래 가지고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장 큰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사실은 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백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시편 62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헤엄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는 것은 내 주변에 정말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내 삶에 존재한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절에 이어서 고백을 하네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 구원, 요새시다. 내가 왜 흔들리지 않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꼭 이런 것을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는 두꺼운 이런 박스 말고요, 우리 얇은 종이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주먹으로 찌든 손가락으로 찌르든 웬만한 것들은 다 그렇게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창호지라 할지라도요. 벽에다 붙여놓으면 쉽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만 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사람을 흔들고 괴롭히는 이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속적인데 얼마나 그 지능적이냐 그러면 입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를 한대요. 그렇게 사람은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펄펄 뛰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펄쩍 뛰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꾀하고요, 입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저주하고요. 그때 5절에 이런 고백을 다시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럴 때 뭐 펄쩍 뛰고 막 난리 법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어떤 그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라든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로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할 때에 왜 내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고 요새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펄쩍 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네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게 사람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요, 겉과 속이 다르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궁지에 몰렸어요. 또 형제들이 팔았을 때도 궁지에 몰렸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되고요, 감옥에 가서도 총리되면서 그가 구원을 얻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속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요, 그리고 내 영광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문제를 사람에게 마땅히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얘기를 또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할 수 있겠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겪었는데 가서 누구에게 그것을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아, 그러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참 9절에 이 반전의 내용이 나오는데,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이 엄청나고 대단할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하고 바로가 총리로 세우니까, 그러면 총리가 된 요셉, 그렇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형들도 그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막 미워하고 막 괴롭히고 뭐 팔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 형들도 어떻게 해요? 동생인지 알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해요. 특별히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시면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펄쩍 뛰면서 그렇게 막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 그리고 탈취하고 막 재물을 늘리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될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어떻게 돼요?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막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대요. 뭐예요? 권능이 하나님에게 속했다. 한두 번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이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12절에 얘기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을 세워 주시고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힘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삶, 사람들이 곁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렇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옆에서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들이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을 제자들에게 방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되면 사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한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렇게 강한 것 같은 사람도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그렇게 힘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발 다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